사도신 영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시고 예를 새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둔탁하지만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연약한 것이 계속되는 듯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위해 딸내를 위해 드린 기도, 이 새벽을 깨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건강하여지기를, 심지가 견고하여지기를, 치료받기를, 회복되기를, 열려지기를 원하여 기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앉은 자 되었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조소는
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예수님 담대하게 나가서 염소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에 2절 시험할란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염소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살던 한 소년이 가족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고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의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소년은 미끄러지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소년은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거렸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호숫가를 지나던 한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물에 빠졌던 그 소년은 정신이 돌아왔고 자신을 구해준 시골 소년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에 빠졌던 도시 소년은 자신을 구해 주었던 시골 소년에게 무엇인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준 소년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시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 시골 소년을 불러 묻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 소년은 집이 가난해 대학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도시 소년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시골 소년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그리하여 시골 소년은 도시 소년의 도움으로 인해 마침내 런던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이르렀고 결국 소년이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의사가 된 그 시골 소년이 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프레밍이고 그 도시 소년은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된 위스턴 처칠입니다. 그 후 1940년 5월 처칠은 중동을 순시하다가 뜻하지 않게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고열에 시달리며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처칠을
또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의사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프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급송되어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도움 속에는 열정이 있지요. 1월의 주제는 근면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는 덕목이 약화되고 천시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근면입니다. 맡겨진 일에 시간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근면한 사람입니다.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관찰했던 것이 그것을 발명해낸 것이죠. 우리는 근면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면의 두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연약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바로 바울을 전도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지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와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진짜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수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셨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셨고, 피곤하여 길에 털썩 주저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셨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부탁하시고, 그 제자들에게서 멀리도 못 가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제자들의 귀에 다 들릴 정도의 거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참 하나님이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든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그것이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여진 사람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정하여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과 죽음이 자신을 피하여 지나가기를 인간적으로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겪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예수님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은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드렸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내용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내용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돕더라는 말은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옮겨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고난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피하여 가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돕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을 일으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오롯이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사단과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해도, 아니 그곳에서 내려올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내려오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빛의 세력 전체와 어둠의 세력 전체가 충돌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을 위하여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또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인 근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행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치워주시기를 원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오는 듯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주님, 마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레 겁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친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